19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23장까지.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나서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24장 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다음 주에서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속 언약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원전입니다. 영원전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 협의를 하셨어요. 구원 협의를 한 것을 구원 협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듭나게 한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고 가셨다가 다시 오셔갖고 거기서 성령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것, 그리고 가죽옷을 입힌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가지고 아담이 범죄,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죄사함시켰는가, 거듭나게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의 반응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들에게는 뭘 줘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두 번째 어떻게 살아라를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 또한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있던 것인데 이게 성문화가 되어서 이제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는 첫 번째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가르칩니다. 이때 또 뭘 해야 되냐면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반응을 제대로 한 사람은 제대로 살 것이고 반응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제대로 못 살겠죠. 그 내용이 어쩌면은 야고보서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하는 그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구원협의, 구속, 언약 하셔가지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지상으로 오셔서 지상 사역 하시고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섭리로 보존하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 계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선교사님도 외국에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럼 본인이 때로는 열심을 내고 때로는 고생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는데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자기 일을 하셔요.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글씨 또 아니면 때로의 어떤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하는 내용, 목사의 설교, 이것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그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도 여기 있는 사람의 지식, 지혜, 그동안 살아온 방식, 삶의 모든 영향을 다 섞어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가 이 땅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시적으로 함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성부는 성자 안에서 백성을 어떻게 택하여 예정하셨고 협의하여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협의하여 예정한 그들을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으로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하는데, 이미 영원 전에 구원 창세 전에 예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근데 물론 예정된 자는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죠. 반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00년도 중반에 태어나서 이런 세상을 살아야지 성경이 보이게 됐으니까 이때 태어나게 한 거고, 18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그때의 몇몇 글자만 봐도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때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성경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관성은 결국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안에서의 거듭남, 그리고 이 안에서 구원 협의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딱 들어오시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아담이 둘이 있습니다. 아담이 둘이 있는데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 해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미리 보여주시며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한 것이 지금 여기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첫 아담이 패배한 것을 둘째 아담이 와서 죗값을 치르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여기도 어차피 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고,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나고, 이게 성경의 일관성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사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은 다른 것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 다른 것을 너에게 더 주겠다라고 하는 그 피의 복음의 강줄기, 그것 하나를 딱 잡으면은 나머지 잔잔한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부르심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불러요. 누구에게나 다 들리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밖에서 부르니까 애적,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부릅니다. 애적으로 부르는데 이 사람 내면에서 내적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적 반응을 하는 반응이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가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창조하셨고 에덴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작정하셨다. 그리고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걸 가르쳤을 때 반응하는 자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하는 이 모든은 사실은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모든 자,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모든 사람이 아닌 믿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 이렇게 단어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부르심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반응하고, 애적 부르심에서 내적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또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만 특별 은혜, 특별 은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반 선택으로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당 안에 앉혀놓지만
개별적인 선택을 통해서, 칼빈은 이제 개별적인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나가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입으로 말을 하지만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귀로 듣고 생각의 마음에 저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가 내립니다. 쓸려 내려가는 땅이 있어요. 시멘트 땅, 그죠? 아스팔트. 그러면 비가 내려도 흡수를 못하고 내려보냅니다. 마음속에 큰 바위가 있어요. 주먹만한 엄청난 바위가 있어갖고 어떤 거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혀도 결국은 그것은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흡수하는 땅이 있어요. 근데 흡수하는 땅도 또 두 종류입니다. 흡수했다가 저장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땅이 있고, 흡수하면은 그것을 저장하는 땅이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돼지고기 먹지 마라 라고 했을까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못한다. 돼지고기를 어디 시험에 의뢰를 하면은 돼지고기에서는 중금속이 나와요. 근데 소고기는 안 나오거나 덜 나옵니다. 덜 나오는 이유는 되새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레위기 11장에는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짐승은 가증한 짐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내가 거듭난 존재인데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중에서 아주 엉터리로 산다. 이건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존재가 돼 있으면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고기에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으면 먹지 말라 그래요. 미꾸라지 안에는 기생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갑옷이 없기 때문에 뚫고 들어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음식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며, 단순하게 음식만 얘기를 했겠어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너 굽이 갈라졌어 안 갈라졌어?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과 구분할 줄 알아 몰라? 신앙이냐 종교냐 구분할 줄 알아 몰라?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받아들여가지고 되새김 하는 자가 있고 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그런 것들이 보편, 애적 이런 많은 것들로 부르심이 있지만 내 내적인 반응, 효력이 있는 반응, 그리고 개인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각 개별이 반응을 해야지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별적인 반응이라고 하여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담이 범죄로 타락한,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알면은 우리가 절대로 인간의 힘이 필요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아주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14장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탔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탔어요, 안 탔어요? 노아의 자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총 몇 명이 탔냐면은 여기 8명이 탔어요. 그럼 노아 부부가 있고 나머지는 아들하고 자부하고 6명입니다. 그럼 노아 때문에 탔을까요? 자부의 믿음 때문에 탔을까요? 노아가 끌고 들어가서 탔을까요? 아니면 각 개개인의 신앙에 의해서 됐을까요? 물론 노아가 전했겠죠, 그죠? 노아가 전했다는 전제 조건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의 자녀도 언약 삼을 걸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에스겔서 14장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식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부모만 생명을 건지리라. 노아의 자식이나 자부가 믿음이 없다면은 노아 자체의 자기 자신만의 생명만 건지겠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신앙은 절대적인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되지 아니할 것. 그죠? 타작을 합니다. 풍구를 가지고 바람을 세게 불러일으키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지고 알곡만 남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일관성을 통해서 성경에서도 불필요한 것 때로는 건너내고 이런 잡다한 것 속에서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뭔가라고 하는 것, 그 강줄기를 찾아내고 쭉정이로 날려보내고 알곡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십자가는 묘합니다. 십자가는 위대합니다. 그 십자가는 아무나 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가는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지고 행진하는 거 이런 거 흉내내지 말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지금 못 박히고 손도 못 박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147장 찬송을 자주 불렀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자, 루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종교 개혁을 하고 그러면서 늘 가톨릭의 어떤 두려움에 떨었어요. 공로가 있어야지 된다. 또 아니면은 기도하는 것도 공로를 쌓는 것이다. 또 면벌부를 가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아주 그 이상한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웠고, 당시에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루터의 자서전에 보면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의를 요구를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가져갈 의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면벌부를 사고 기도하러 가고 수도원에 가고 하면서 공로를 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나 같은 인간에게 뭔 의의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를 요구했겠는가 라고 하다 성경을 보다가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나에게서 어떤 의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나에게 주기 위한 거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죠. 그러면서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리 바꿉니다.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볼펜 주세요. 제가 이거 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고받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자리 바꿈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리 바꿈. 물물 교환의 경우로 자리 바꿈.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냐면 가만히 나를 들여다봐 보세요. 에덴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에덴에 아담이 있었지만 아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담의 허리에 수십, 수백, 수천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가 시를 통해 가지고 계속 빠져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되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 된 것이다.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너도 범죄한 자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 내 안으로 들어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들어와 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내 죄를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근데 그 죄가 내 손과 발로, 내 입으로, 내 눈으로, 내 음욕으로 이렇게 행한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과나무 사과 따면 내년에 또 열려요? 안 열려요? 또 열려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성경에서 얘기해서 죄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 죄는 죄의 근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행위에서 나오는 열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가져가고 너는 나의 의를 가져가라 라고 하면 자리 바꾸면 맞교 안 하자.
맞교환하는 의미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너 내 안으로 들어와. 나 네 안으로 들어갈게. 네가 죄를 나한테 넘겨주고 내가 의를 네게 주겠다라고 하며 서로 교환하는. 그래서 이것을 루터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매춘부 같은 죄인인 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매춘부 같은 죄인인 나의 관계에서 기적과 같은 교환이 있었다. 그 기적과 같은 교환은 믿음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가가 보이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갔어. 이렇게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교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십자가는 단순히 죽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진노를 내가 받을게 라고 하면 맞교환하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 복된 자리바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복된 자리바꿈. 자리바꿈인데 이게 너무 복되다는 거예요. 내가 겪지 않고 겪게 한 거. 그죠? 내가 죽지 않고 죽게 하는 방법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르칩니다. 기적과 같은 교환, 복된 자리바꿈 이렇게 얘기하며 내 죄와 나와 죄인인 나와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과 의를 서로 주고받는 자리바꿈의 형태로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였는가? 에덴에서부터 따져보자고요. 그럼 에덴에서부터 따져보면 내가 있던 위치는 어디예요? 아담 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딱 두 사람을 얘기를 해요. 두 사람 이외에는 성경 안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은 없어요. 첫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로마서 5장에 첫 사람으로 마지막 사람으로, 첫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하면서 두 사람을 명확하게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놓고 로마서 6장에 가서 예수와 연합하여 이렇게 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았는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신념 의지로 여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5장에 있는 그 원리가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풀어져야지 돼요?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다 풀어져야지 돼요. 그래야지 자리바꿈, 맞교환, 복된 자리바꿈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무자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비는 복된 자리바꿈을 했기 때문에 자비고 복된 자리바꿈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자리바꿈이 됐어요. 여기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죽었으면은 다음에 또 죽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다음에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사실은 세 번을 거쳐요.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죽은 아담들. 그리고 믿음으로 누구 안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자동적이고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 안에서의 십자가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에덴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안에서의 삶과 930세의 죽음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죽음은 겪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죽어봤으면 세 번째 죽는 건 웃으면서 죽어야지 됩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면은 사실은 좀 문제가 돼요. 아, 죽었으니까. 근데 사실 죽음은 두렵습니다. 근데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는 것이 두려운 것도 있지만 죽음 이후의 문제 때문에 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보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이 전부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자꾸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덮는 게 없어요. 전부 끄집어내고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안에서 예수의 죽음 안에 같이 연합한 적이 있느냐, 장사 안에 연합한 적이 있느냐, 부활 안에 연합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죽음이 확실하다. 그러면 또 죽어야 안 죽어요? 죄의 심판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 원칙 배웠지? 일사부재리 원칙. 배웠는데 까먹은 거야. 모르는 게 아니고. 한 번 형사사건으로 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같은 범죄로 다시 재판하지 아니한다.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이걸 제가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사위한테 부탁을 했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헌법 몇 조에 있느냐 조사 좀 해달라. 그랬더니 헌법 13조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 세상 법정도 그래요. 하느님 나라의 법정은?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나온 지혜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 그럼 그 죄에 대해서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호흡이 끊어 죽는 거는 아담이 930세에 죽는 그 죽음을 죽는 것이지 죄의 심판에 대한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3절에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빨갱이 얘기할 때는 연자제 갖고 막 싹 쓸어였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14장 거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네 죄는 네가 담당한다. 네가 은혜 받으면 네 은혜가 자식에게 가려면 자식에게 은혜를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 의가 넘어가도록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아주 그 못된 남자들은 가끔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나 마누라 치마 잡고 가면 돼. 늙어가지고 나 늙어서 다 세상 살다 마지막 날에 갈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되나요?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동일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아니한다. 또 자기의 행위가 아닌 다른 걸로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가 배에 탔습니다. 배에 탈 때 노아의 아들이니까 끌고 갔을까요? 아니요. 들여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들여보내고 하나님 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아니면 노아는 개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의 말씀을 자식에게 전했고 자식이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낸 것이지 다 개개인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사랑이면서도 냉철하고 그럽니다. 또 형사소송법 326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해야 돼요. 면소는 이제 고소하는 것,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없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이미 확정 판결이 있잖아요. 그죠? 같은 죄로 두 번 처벌받지 아니하잖아요. 그죠? 자기 행위가 아닌 다른 친족의 형태로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서는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학문이 많고 바리새인이며 그 바울이 법정 용어를 사용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 꽝꽝꽝 치는 형태의 글을 쓴 거예요. 로마서의 용어 자체가 그냥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하게 쓴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하는 형태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그 상황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존재였으면은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꽝꽝꽝 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믿음으로 확정 판결이 통과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사면이 있을 때. 대통령은 지금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사면하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면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는 심판을 통해서 그를 의롭다 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너는 교회당 열심히 나왔고 너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사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게 공의 심판입니다. 그 공의를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에요. 그죠? 죄인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일성에서 신성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죄인의 모양,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눈에는 뭘로 보여요? 사람,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죽이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요. 나를 아끼겠어요? 절대로 안 아끼죠. 나도 무자비하게 죽어야지 됩니다.
그 자리 바꿈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대통령이 하는 사면의 형태를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듯이 이 땅에는 모든 죄인은 다 이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은혜로 그 방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여기서 그걸 모르는 자는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 유황불, 성경은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20년 도망 다니는데 내일이 20년 끝이야. 근데 어제인 줄 알고 오늘 자랑하다 잡힌 놈이 있었어요. 실제로. 공소시효 한 달 남았는데 잡혀가지고 이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들어왔는데 한 달 남은 거야. 그리고 공항에서 잡혀버렸어요. 공소시효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문제 삼지 않아요. 물론 도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죠. 근데 형법으로는 문제 삼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 공소시효를 뒀을까요? 두지 않았을까요? 두지 않았어요. 그냥 영원 끝까지 반드시 처벌을 해야지 돼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추궁을 하고 마지막 날까지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오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율법이 완전함이 뭐예요? 율법은 죄인의 죽음을 얘기하며 로마서 8장 4절에서 예수님도 율법의 요구 때문에 죽으시는, 그 율법의 요구는 아무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안 돼요. 대통령 했다고 하고 장로 했다고 하여 천국 가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마다 지금 장로가, 지금 목사가 니고데모보다, 바울보다 더 월등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존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율법이 어떻게 돼요? 그 죽음 앞에서 율법이, 내가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면 그 율법이 내 앞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내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가보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5장에서 한 사람, 첫사람, 마지막 아담 계속 얘기를 하다가 6장에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놓고 7장에 들어가서 두 남편과 한 여인을 놓고 또 비유로 또 말씀을 해요, 바울이. 남편 1이 있고 남편 2가 있는데 여기 있는 여인이 이렇게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술고래고 아주 지긋지긋해. 나는 이 인간 싫어. 나는 이 인간한테 한번 가고 싶어. 근데 법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죽으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죽어.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한 남편은 사탄이에요. 영원까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는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 죽어요? 예수 안으로. 그게 로마서 7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고 율법이 나한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이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망의 세력을 없애는 그 내용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한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2장 14절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절대 사면은 없고 반드시 진노를 내리고 그리고 그 진노의 심판은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른다, 설명 못하겠다, 뭐 또 세 사람 이렇게 설명을 제가 세 사람으로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는 하나님으로 오려고 사실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개념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사람으로 왔지만 그 자기도 죽이시는 하나님. 얼마나 그 고통이 어려웠으면 주님, 아버지 여기 가기 싫습니다. 이 자리 제발 면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이 땅에는 아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냥 육이 된 채로 어디로 가요? 육이 된 자로 그냥 지옥으로 가면. 그러니까 내가 창세전에 예정한 자를 내가 그를 위하여 죽고,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이고 내가 왜 왔고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고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며 이 땅에서 오신 거예요. 이중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죄값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 단 한 가지예요. 너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담도 만들었고 아담에게 이렇게 했는데 아담이 이렇게 범죄했어. 그 안에 네가 있었어. 너는 태어나서 죄 한 번 안 졌다라고 그러지만 벌써 하진이도 띵깡 놓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려서부터 악하고 항상 악하고. 그럼 누가 가르쳐요? 본성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지만 그 본성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가죽옷을 입은 자로서 그 본성을 고쳐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지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나를 더 갈고 닦아야지 되는데 그것까지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해산 율법은 그걸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강제적인 법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금방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해놓고 몇 발자국 안 가가지고 목이 말라 죽겠어, 배가 고파 죽겠어, 고기가 없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술도 먹고 뭣도 먹고 다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고 항변하고, 모세 네가 지도자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믿음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게 해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내가 믿은 거야 이렇게 하지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 아담이 범죄로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대로 너와 나의 간격이 멀어서 도저히 오고 갈 수 없는 것, 이 죄가 가로막혀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도덕적 양심을 남겨주어서 또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타치를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지예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되는 자유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고 행하는 것.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것.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됐었을 때.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 그 방법 하나를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도구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예요.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지만 효력 있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예적 부르심이 있지만 내적 부르심에 따라오는 사람, 은혜로 모든 사람을 다 불렀지만 거기서 특별은총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을 모아서 갖다 놨지만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휩쓸려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정도 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언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언약을 할 때 하나님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인간하고 상의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에베소 1장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협의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럼 네가 이렇게 해. 그럼 네가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해낼게. 이렇게 하셨나요? 조건을 두셨나요? 조건도 없어요.
로마서 9장에 있는 대로 아무 조건도 두지 않았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놓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놓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게 뭔지 몰라갖고 거부하면은 어떻게 돼요? 망치, 대패 뭐 막 들어오겠죠. 그죠? 그게 깎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수가 집 짓는 거, 조각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목수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조각가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기둥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굵기가 있잖아요. 불필요한 건 어떻게 해요? 그냥 살려놓나요? 요즘 자연인들은 뭐 멋있게 한다고 이거 자연 그대로, 그 자연 그대로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자연수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불필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제거해버려요. 그 제거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오직 그것만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것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것은 편무 언약, 일방적인 언약, 어떤 것은 쌍방 언약, 쌍무 언약 이렇게 말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편무 언약, 일반적인 언약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요구를 하냐면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줘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레위기 봐보세요. 앞부분에 죄를 깨닫거든. 스스로 죄를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는 죄인이야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근데 이 깨닫게 해주거든 하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한 일이 많거든요. 그죠? 연말에 기부도 많이 하고, 여기다 이렇게 카네이션, 이런 거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 나 이런 것도 하고, 난 급식 봉사도 하고, 많이 해서, 난 의로운 행동 많이 해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와 인간이 행한 의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데,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너는 죽어야 돼. 그럼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그럼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죽으리라 해놓고 사는 방법도 성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맞아요, 사는 방법은 이거지요 라고 하는 요 반응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쌍무 언약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살고 싶으면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죽일 거야. 너희가 살고 싶으면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임방에다 피를 바르고 집 안에 있어. 밖에 나오면 안 돼. 피 안에 거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반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반응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끌고 가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주고 이제는 자녀로 살아가는 반응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못 해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 상호적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쌍방적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편무 언약이지만 한편으로는 쌍무 언약의 개념이 있어갖고 내가 반드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한 결과의 상급을 누구에게 돌려요? 너는 내가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 말씀 안 해요. 안 하시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네가 그걸 알고 나한테로 왔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이렇게 하면 오히려 모든 상급을 돌아온 죄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면서 멸류관을 씌워주는데 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 24장로가 자기에게 씌워진 멸류관을 벗어갖고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다시. 이건 내가 받을 멸류관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아무리 칭찬을 하고 위로를 해줘도 나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영광을 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지 돼요. 시내산 언약은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요구를 해요, 안 해요?
하는데 인간이 요구에 제대로 응해 못해요. 참,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팍팍해지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설교하겠나? 이런 정도의 삶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간 한 끈을 놓치면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다양합니다. 누구에게나 능력이 다 있어요. 중국어 초급이지만 만점을 받는 재주도 있고 빵을 잘 만드는 재주도 있고 뭐 성경 암송 잘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재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나요? 내가 지나요?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집니다. 이게 세상 학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육이 됐냐, 육이 되기로 예정됐느냐 안 됐느냐, 지옥 가기로 예정됐냐 안 됐느냐 자꾸 이거 따지지 말고 네가 복음을 거절한 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아니한 그 선택 때문에 지옥에 간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고지난주가 그 이야기가 반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야 너는 지옥에 가기로 예정돼 있어 라고 하지만 그건 큰 틀에서 보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에게서 일방적으로 오지만 반응하는 쌍무적인 쌍방적인 개념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인하여 그 선택을 내가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래도 선택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결국은 죄인 그 자신에게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가 돼요? 할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절대로 못하고 유구무원이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어딘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모든 제 입을 막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을 막고. 그 입을 막고는 아예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거나 변론하는 것 자체가 아예 차단되어 있다. 그런 의미의 막고의 쓰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니 여기 나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애고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음에서 살아났으면 살아난 자답게 살면 되는데 이게 또 여기 모습을 계속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너희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지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 효과가 드러난다. 그래서 보편적인 부르심, 효력이 있는 부르심, 애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그죠? 뭐 이런 모든 것들, 은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게 대립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지만은 내가 정말 어떤 믿음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성취되고 유지되고 행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혹시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것에 해당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는 마음이 창세전에 예정된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짧습니다. 인생은 짧고 정말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지난주 신문 광고 한번 나왔는데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이런 신문 광고가 있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 그것도 돈도 많이 들였더라고요. 하단에 이만큼 크게.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근데 재수 없으면 200년 사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65장인가 가게 되면 100세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다. 100세에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언젠가는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천년 왕국의 기간 내에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듭난 자들이 있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꾼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패는 자도 있어야지 되고 기부원 족속 마냥 그런 족속도 필요한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1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라고 했던 그 왕노릇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선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선함.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함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의라고 하는 것. 나하고 너하고 자리 바꿔맞아. 내 진노, 내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고, 네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너에게 주고, 이 복된 자리 바꿈이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과 종교를 우리가 구분하셔야지 돼요. 이 땅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됐으니 목사가 또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직분자 또 있죠. 수많은 학교 있죠. 서적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야지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백수해도 기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100m 허들 경기로 표현을 합니다. 100m 열심히 가가지고 중간에 허들 넘고 하다가 잘 넘는 사람도 있지만 악을 쓰고, 가다 넘어져갖고 자빠지고 뒹굴고, 그리고 안 넘어지고 설령 넘어가도 그 꼬린 지점이 사실은 뭐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시합에 어떻게 하면 좀 늦게 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은 다 압니다. 그런데도 한 50, 60 이전까지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 그 한 가지. 이 땅에서 그 허들 경기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선악,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꼭 깨달아야지 됩니다. 세상이 다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에 정탐꾼 둘이 들어갔었을 때 라합이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애굽을 장자를 죽이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그 장면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서 정신을 잃었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라합만, 그리고 라합으로 인하여 라합의 가족만, 그렇게 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날 되어질 일을 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절한다 할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주어진 기회 안에 우리에게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냉철하십니다. 성경이 한 권인데 다양한 교리, 다양한 신학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고, 또 성경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가 다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그 사랑인데 그 사랑, 그 말씀을 빼고 각자 구하는 바가 예배당에 나와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녀 진급을 뭐 위해서 구하고, 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근데 겉으로는 다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일방적인 선포의 설교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또 한편으로 각자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교제할 때 자기의 위치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것 자체를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성큼 한 발 다가가는 그 기회로 삼어야지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시쳇말로 주먹 쥐고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죽을 때 되면 다 손이 풀어지고 항문이 풀어집니다. 인간은 참 묘하게 생겼어요. 사람 몸 안에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통로가 있어요, 없어요? 통로 있어요. 사람은 예를 들어 갖고 이 입에서 식도로 이렇게 넘어가면 위, 소장, 대장 거쳐 갖고 항문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근데 요 안에다가 지금 뭔가 저장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순간에는 이 주먹도 다 펴지고, 그리고 이 항문도 다 풀어져서 똥 오줌 싸고, 안에 뭔가 간직하려고 숨겨놓으려고 했던 것이 다 보여지고 풀어지고 버려지고,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이렇게 해서 열려있는데도 바람이 안 통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진짜 담아야지 될 것,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복음,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